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에 녹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순종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창준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저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불안으로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를 믿는 자 같이 보이나 저희의 뒷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 너무나 악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내시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편함이 나타나면 불만과 조롱함을 보였던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또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과 저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유행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조차도 이 질병 앞에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시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세워진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쓰여지길 원하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희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민자들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한 많은 호주 땅, 특히 시드니 지역의 이민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쓰임받은 윤춘식 목사님과 석희환 전도사님께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오늘은 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애굽기는 올해 3월, 4월에 이미 1장부터 4장 끝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미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연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원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나 혹은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된 책에서 출애굽기라는 말을 썼고 원래 히브리에서는 그 원어가 쉐모트라고 해서 그 이름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름이 지어졌던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절 이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들의 후손이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총 40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에 초창기 1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보냈던 시간들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38년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의 사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내었다면 아마도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들도 들어갈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깨달으시고 믿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깨닫게 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복음을 동의하고 이해한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살아낼 때에만 온전해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앞절에 해당되는 본문만 읽었지만 나중에 제가 두 번째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건 가운데는 하나의 공통되는 공통점, 공통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사건이라기보다는 장소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원기 회복 혹은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길을 약 한 달 정도 걸어왔었습니다. 한 달 정도 광야길을 걷다가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 원기 회복, 쉬는 장소니까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그들의 원기도 좀 회복하고 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치 않았던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상반되게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일단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대로 명령대로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 따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무작정 헤매다가 우연히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발견해서 그곳에 도착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물이 없던 것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참고 또 참고 한 달간을 이렇게 걸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이 말라 보셔서 알겠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꼭 아셔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잠잠히 머물러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자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이 온전한 저희들은 세상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다투었을 때 첫 번째 외쳤던 내용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다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두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에 모세를 향한 말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모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이것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는 모세가 왜 그것을 하나님과의 대면한 문제로 해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은
며칠 전에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약 3일째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마침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했는데 그 맛이 써서 마실 수 없었을 때에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똑같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나뭇가지를 물에 넣음으로 단방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늘 시점에 그들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자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원망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고 이렇게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 한 달 정도 기간이면 적어도 당신들은 그 일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수준이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면 믿고 입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평하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뜻,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모세가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하여 담대히 그 길을 지나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에는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꽉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지팡이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미리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까지 인도에 오셨던 것입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이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해 내실 것인지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미리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반석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반석이 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내용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고 모세와 함께,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하면 그냥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주 공부했던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언급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내용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생수이며 내가 바로 그 반석이다. 너희들 가운데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모두 다 나에게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크게 외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첫 번째 내용에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방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한 이것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저희들에게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설해주는 그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읽지 않았으므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르비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이야기 역시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가장 처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들이 아말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다시 말해서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야곱이 잘생겨서라든지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발목을 잡는 자 혹은 비열한 사람, 이런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기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실제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남자답고 활도 잘 쏘고 사냥에도 능하고 심지어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아주 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를 버리시고 쓰레기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그 첫 번째 등장했던 이유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현실적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공격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말렉과 실제로 전쟁을 하는 그 전투의 모습입니다. 이 전투의 모습을 저희들이 천천히 살펴보면 이 전투에는 모세 한 사람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모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불가마에서 벽돌을 긋던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전쟁의 초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여서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모세를 신뢰함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양쪽 팔을 들어 올리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올려 있다가 팔이 올라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가 모세가 팔에 힘이 없어서 팔이 점점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본문 가운데에 특별히 한 가지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기록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원래 의미는 견고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의 뜻이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견고해졌다라는 의미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이 그 의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을 의역했음을 저희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은 이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그 의미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글자의 의미는 조금 실제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견고해졌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사로 해석하면 신실함 혹은 믿음직함 혹은 충성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팔이 견고해졌다라는 의미는 모세의 이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오늘 본문의 원문에서는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포함하여 아론과 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팔을 들 수 있었고 그 팔을 들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모세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 쌓았던 제단의 이름입니다. 이 제단을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룬 이 처음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도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시는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깃발 이후에 또 기록된 의미를 보면 거기에 장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장대의 의미로 저희들이 가장 잘 아는 본문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던 마지막 거의 끝나가기 직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발생하기 직전에 아론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배경을 잠시만 말씀드린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도 에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돔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둘러가는 그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걷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습관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곳에는 물도 넉넉하지 않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그 만나의 맛은 왜 이렇게 없냐? 라고 등등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강력한 독성을 가진 뱀을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응답으로 받아내었던 내용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민수기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서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실제로 다 그 죽어가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낫겠어? 라고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놋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바로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역시 그 내용 속에는 십자가 복음에 관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지명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르비딤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닫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믿고 그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를 들면 아무리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믿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눈을 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관련된 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나 저 사실을 믿어줘 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은 이론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실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노뱀이 달려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자의 입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서는 결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했던 육적인 일 15가지 일과 관련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서는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에 관련되었던 15가지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 중심에 용서하지 못함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서는 그 용서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200달란트 빚진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은혜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자신의 실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다 힘을 얻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물질을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함께 동참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나눠드렸던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좁은 길 청소년부 모임 즉시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마친 이후에 계속해서 새가족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혜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바이러스의 정체를 온전히 깨달으셔야 정말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송취준 형제가 리드컴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소식 기억하시고 또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부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 또 청년부에 우리 또 명인 형제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지금 입원한 정도는 아닌데 오토바이를 뒤에서 누가 박았다고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전화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21일이 한국으로 말하면 한가위 추석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못하고 음식을 나누지도 못하지만 마음만은 우리 함께하고 또 가족들과 귀한 시간 보내시고 특별히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또 안부 인사 또 특별히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신 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